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은 아주 위대한 사건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은 아주 큰 사건이고,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건 하늘과 땅에서 엄청난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체험하고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와서 부닥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삶에 가장 놀라운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여러분 삶에 가장 특별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 삶에 가장 감동적인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 삶에 가장 엄청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삶에 잊을 수 없는 일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결혼한 것, 내 인생에 가장 특별하고 놀라운 일이었다. 내 아내, 내 남편을 만난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엄청난 일이다. 또 내가 공무원 시험 합격한 거, 내가 합격을 확인한 날, 그날이 나에게 가장 감동적인 날이었다. 또는 내가 그렇게 원하고 원했던 내 아들을 낳은 날, 또 내 딸을 낳은 날, 그날이 내 삶에 가장 놀라운 날이었다. 가장 엄청난 날이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적금 넣고 노력해서 드디어 내가 원하고 원했던 아파트에 입주를 했다. 그러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오랫동안 적금을 넣고 돈을 모으고 모아서 아파트에 입주를 했다. 그러면 얼마나 그날이 또 감동적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놀라운 일, 가장 엄청난 일, 가장 특별한 일, 감동적인 일, 잊을 수 없는 일을 물어보면 대개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가장 특별한 일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군산에 교회를 건축한 거, 그게 저는 되게 특별하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골에서 아주 정말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원했어요. 이런 땅 모양은 이렇게 생겨야 되고, 그리고 교회 모양은 이렇게 생겨야 되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모든 조건을 봤을 때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너무너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내 마음속에 그것이 사모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짓고 싶다. 땅을 사서 교회를 짓고 싶다. 어느 날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어느 날 정말 기적처럼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꿈을 꾸고 성령 안에서 내가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내가 간절히 뭔가를 원하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절실하게 그때 체험을 했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교회 이 예배 장소가 가득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차고 넘치는 역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이 자리에 성도들이 가득 차서 모두 손들고 일어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나는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일생에 일어난 일 중에 가장 특별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일생에 가장 놀라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일생에 가장 특별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바울이 회심한 사건입니다. 바울의 회심 사건, 바울이 회개한 것, 이건 정말 드라마틱한 것입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평범한 회심이 아닙니다. 평범한 회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하늘에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 것을 봤고,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은 땅에 엎드려져서 회개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회심을 통해서 한 개인의 일생이 바뀌었습니다. 한 개인의 일생이 바뀐 것이 아니라 세계사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 세계 역사는 바뀌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세계사를 배우면서 교회에서 배웠던 베드로와 사도 바울 이야기가 세계사 책에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교회에서 배웠던 사람 이야기인데, 바울 이야기, 베드로 이야기, 이것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도 나오는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역을 했고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 세계사의 흐름이 바뀐 그 계기가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평생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에 당신의 삶에 가장 놀라운 사건이 무엇이냐? 당신의 삶에 가장 엄청난 일이 무엇이냐? 당신의 삶에 가장 특별한 일이 무엇이냐? 당신의 삶에 가장 감동적인 일이 무엇이냐? 당신의 삶에 잊을 수 없는 일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자기가 땅에 엎드려져서 회개한 일을 말할 것입니다. 이 일은,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은 한 개인의 체험이고 한 개인의 간증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 사도행전에만 3번 반복됩니다. 한 개인의 간증이에요. 한 개인의 체험이에요. 근데 이게 사도행전에만 3번 반복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똑같은 간증 이야기가 성경에서 성경의 이 귀한 지면을 그렇게 막 이렇게 남발해도 되는 것일까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이 여기에 한번 기록되고 22장에서 한번 또 기록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앞에서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다. 그리고 26장에 가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또 한 번 이 이야기를 또 한 번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에만 3번 반복돼서 기록된 사건이에요. 성경에서 이건 유례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요. 똑같은 사건이 3번씩 반복되어 기록되지 않습니다. 물론 복음서에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성경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건 이제 공관 복음이니까 복음서에서는 그런 일이 가능해도 한 성경 안에서 동일한 사건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일이고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복음 듣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것을 그냥
관념적인 일,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 지적인 동의, 내가 마음속으로 성경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는 그 동의해. 그런 어떤 관념적인 일, 추상적인 일, 그냥 교회 가서 찬양하고 말씀 듣는 일,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은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은 우리 일생의 가장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듣는 것은 내 삶의 가장 감동적인 일이고,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엄청난 일이고,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고,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 이건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관점입니다. 우리는 이것보다 세상에 더 놀랍고 더 크고 더 중요한 일이 많지만, 성경은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없다고, 우리 삶에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 복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거,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9장 말씀에 보면, 9장 말씀에 32절 말씀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만 딱 이렇게 있는 분이 아니라 그냥 이 마을 저 마을, 이 도시 저 도시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순회 사역자였던 것입니다. 루따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루따. 가이사랴와 지금의 텔아비브 사이에 있는 항구 도시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도시에 가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중풍병으로 심상에 누운 지 8회, 그러니까 8년 동안 중풍병에 시달리고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니까 이 8년 동안 병상에 누웠던, 8년 동안 중풍병에 시달렸던 분이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우리 집에,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도시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들어오고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엄청난 거예요. 8년 동안 병상에 누웠던 병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구나,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구나, 그래 맞아, 나는 이것을 믿을 거야, 나는 이거 동의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엄청난 일이 내 삶에 벌어진 것이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에 가장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복음을 믿는 것은 내 삶에 가장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생각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능력과 영광과 축복이 내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복음을 믿으면 그냥 머릿속으로만 믿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내 삶 속에, 내 몸 속에, 내 가정 속에, 내가 사는 도시 안에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능력 있고 영광스럽고,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정말 내가 복음을 믿으면 내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에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능력 있는 복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요빠에 갔습니다. 36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또 요빠라는 도시에 또 전도하러 갔습니다. 요빠는 지금의 텔아비브. 우리가 뉴스에서 가끔 듣습니다. 텔아비브. 근데 그 도시에 또 다비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죽었어요.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였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다락에 누이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빠에 또 베드로가 갔습니다. 기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해서 베드로가 가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죽었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 있는 것을 다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력 있는 분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이런 축복이, 이런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이 있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를 나는 선택했고 기독교 교리를 나는 마음에 들고 그래서 나는 기독교 교리를 믿겠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은,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놀라운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큰 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고 믿으면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돼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여느냐 아니냐, 내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있느냐 아니면 닫고 있느냐, 그게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정말 인간의 그 IT 기술, 정보통신 기술, 정말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저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전주에서 이 신학교 서울까지 버스 타고 다녔습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 버스 타고 올라와서 목요일 날 수업 끝나면 오후에 버스 타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차 안에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핸드폰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무슨 진짜 벽돌보다 큰 이 군대에서 들고 다니는 그 무전기 같은 것을 들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나 지금 서울 반포 터미널인데 지금 출발했어. 이제 몇 분에 도착할 거야. 그렇게 막 의기양양하게 다른 사람 다 들으라는 식으로, 나는 지금 첨단 문명의 기기를 들고 사용하는 사람이야. 그것을 막 과시하듯이 막 큰 소리로 다른 사람 다 듣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의 목소리에 놀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동하는 차 안에서, 움직이는 차 안에서 전화를 할 수 있을까? 그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던 90년대 초반만 해도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걸 보고 여러분 놀라십니까? 놀랄 일이 없죠.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이제 뭐 서울이나 뭐 다른 도시에 전화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집에 있는 전화로는 시외 전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전화국까지 갔어요. 전화국에 가서 시외 전화를 했습니다. 따라갔어요. 나는 그러면서 그 KT 그 지구까지 따라가면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그 먼 거리를 어떻게 목소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IT 정보통신 기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제 한 1년 뒤에는, 2년 뒤에는, 5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또 어떻게 바뀔까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또 얼마나 많이 발전할까요? 또 인간의 의료기술, 사람의 병을 치료하고 암을 고치고 이런 의료기술도 얼마나 많이 발전할까요? 인간의 지식 얼마나 많이 발전을 할까요? 인간의 유전자공학, 줄기세포를 가지고 사람의 막 없는 인체 부위를 만들어내고 막 심장을 만들어내고 콩팥을 만들어내고 참 줄기세포로 유전자공학 또 얼마나 많이 발전할까요? 인간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정말 화성에 탐사선도 날려보내고 또 명왕성, 해왕성까지 이 인간은 탐사선을 날려보냅니다. 인간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인간은 한 가지 일에만 무능하고 다 유능합니다. 자기와 자기를 구원하는 일에는 철저히 무능합니다. 우리는 전 인류를 수십 번 멸망시키기에 충분한 핵폭탄을 미국과 소련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지요. 미국과 러시아가 아니면 핵 보유국들이 이 지구를 몇 번 불로 태워버리고 이 문명을 완전히 멸망시키기에 충분한, 그것도 몇십 번 충분한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얼마든지 파괴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멸망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인류는 길바닥에 작은 개미가 한 마리 죽었습니다. 이 작은 개미 하나 살려낼 능력이 없습니다. 죽었던 개미를 살려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는 데는 철저히 무능력한 존재예요. 우리는 내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복음의 진리 앞에 그가 복음의 진리를 맞닥뜨렸을 때 사도 바울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땅에 엎드려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길에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서 있기만 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인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8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끌려가서 사울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길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겨우겨우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9절 말씀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철저히 내가 나를 구원하는 일에는, 이렇게 내가 구원받는 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먹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길을 갈 수도 없고 어디가 어딘지 누군가가 이끌어줘야 갈 수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무능력함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일에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내 노력과 내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사도 바울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학벌이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중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지도층 인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1절 말씀에 보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는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아주 열정적이고 아주 마음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아주 그냥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유능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신분이 좋은 사람이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가? 이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능한 거예요.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도 없어요. 사람이 손을 잡고 이끌어 가야 돼요. 볼 수도 없어요. 마실 수도 없고 들을 수도 먹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우리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복음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복음이 없으면 우리 집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복음이 없으면 이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복음이 없으면 인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들으면 내 생에 가장 놀랍고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복음 듣고 구원받는 것이 성경에서는 가장 큰 사건이에요. 가장 엄청난 사건이에요. 가장 감동적인 사건이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복음을 듣고 복음의 능력 안에 들어가는 것, 복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수많은 종교들 중에서 기독교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내 앞에 압도를 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확실하고 실제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냥 정적인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으면 확실하고 분명하고 실제적인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5절 말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들으면 제일 먼저 그것을 깨달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식입니다. 이걸 듣고 이걸 깨닫기만 하면, 이걸 듣기만 해도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고 국가와 민족이 바뀝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듣기만 해도, 깨달으면 더 놀랍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인도에서는, 저는 요즘 인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저한테 친구를 신청했는데, 인도 분이더라고요. 인도 분이 친구를 신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됐습니다. 봤더니 목사님이에요. 인도에 있는 33살 젊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는 처음에 UPC 연합오순절교회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예배 때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찬양이 굉장히 뜨거워요. 모두 막 춤추며 찬양하고 이 설교를 불같이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설교하다가 앞에 나오라고 해서 안수도 하고 설교 중에 안수하고 또 들어가고, 굉장히 교회가 뜨겁고. 지난주에는 어딘가를 어떤 마을에 간대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 타고 가는 자동차 메이커가 혹시 타타냐 그랬더니 타타가 아니랍니다. 스즈키, 일본 스즈키를 타고 지금 봉고차 같은 것을 타고 지금 이렇게 어디 마을을 간다고. 가서 뭐 하냐고 그랬더니 컨벤션을 한대요. 컨벤션.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집회. 복음 집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그 복음 집회한 그 동영상이 다 올라왔어요. 그 천막 같은 것을 쳐놓고 막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악기를 연주하면서 막 찬양을 뜨겁게 하고 또 막 전도 설교를 하고 또 그 중에서 막 몇 사람이 막 또 앞에 나와서 안수기도를 받고. 그래서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또 물어봤습니다. 그 놀라운 사역을 내가 봤는데 어땠냐? 8명이 예수 믿기로 그날 8명이 고백을 했대요. 나 예수 믿겠다고. 이제 예수님 나는 그동안은 안 믿었는데 오늘부터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이분에게 내가 복음 가르칠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계속 관계를 참 하나님이 이런 관계를 연결해 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복음 전할 기회를, 사도적인 복음을 전할 어떤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관계를 만들어 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인도는 참 재밌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것이 이거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예배 자리에 들어오면 어딘가 모르게 우리도 그런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좌남 우녀. 그러니까 좌남, 남자는 왼쪽, 우녀, 여자는 오른쪽. 저는 전주에서는 그랬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그게 없는데 전주에서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남자 성도들은 무조건 왼쪽 좌석, 그리고 여자 성도들은 오른쪽 좌석. 그렇게 좌남 우녀 원칙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게 관습이에요. 근데 인도 교회도 그러더라고요. 좌남 우녀. 철저히 이 왼쪽은 여자분들, 오른쪽은 남자분들 자리 딱히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교회 올 때 이 옷이 되게 화려해요. 원색이에요. 다 막 파스텔 톤에 막 분홍색, 빨강색, 노란색, 파랑색, 막 이 예배 자리가 굉장히 컬러풀해요. 컬러가 가득 찼어요. 화려해요. 야, 인도가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어떤 문이 열릴 수도 있겠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어떤 문을 열어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근데 인도에는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이런 문제가 나온답니다. 운전 중에 앞에 사람이 지나가고 소가 지나가는데 이 지금 너무 급박한 상황이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치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치어야 한다면 누구를 치어야 되냐? 이런 문제가 나온답니다. 여러분, 앞에 소가 지나가고 사람이 지나갑니다. 둘 중에 하나는 쳐야 돼요. 이건 속도가 지금 너무 빨라요. 둘 중에 하나를 탁 쳐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쳐야 됩니까? 사람을 쳐야 됩니까? 소를 쳐야 됩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죠. 소를 쳐야죠. 왜 사람을 칩니까? 근데 그 나라에서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소를 쳐야 된다 그러면 틀린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참, 왜 이런, 지금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사람보다 소가 우선이라는 거 이해가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소는 그 나라의 신이에요. 그 나라의 힌두교의 신이에요, 신. 그래서 참 이 말도 안 되는 소보다 사람이 더 귀한 거예요. 또 어떤 지역에서는 힌두교를 믿는 어떤 지역에서는 또 쥐를 숭배합니다. 쥐. 이 곡식을 축내고 병균을 옮기고 우리 사람의 삶을 방해하는 이 쥐를 또 신으로 숭배해요. 그래서 쥐를 잡아서 죽일 수가 없어요. 쥐가 우리 곡식 창고에 가서 쌀을 다 파먹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쥐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더러운 데로 막 다니면서 더러운 병균을 막 옮겨 다녀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신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살게 돼요. 우리는 참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믿고 그걸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걸 믿느냐?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어쩔 수 없어요. 2000년 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 가르칠 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인도 사람들은 그랬어요. 소를 숭배했고 쥐를 숭배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모르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돼지 대가리를 숭배하든지 소를 숭배하든지 쥐를 숭배하든지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은 위대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는 일은 아주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감동적인 일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다면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도록 해야 마땅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돼지 대가리 넣고 고사 지낸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 어떤 허무한 것들을, 어떤 피조물을 하나님이라고 숭배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우리를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를 폭력적으로 만들고 우리를 정말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더러운 영들이 쫓겨나가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들어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주님의 영이고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은 이 자리에 좀 충만하게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성령을 받으면 그것이, 그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돼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내가 성령 받을 수 있구나. 도대체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 무엇으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 안 받고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을 안 받고 우리의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이 없이 사막을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고,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아프고 피나고 상처가 났는데 거기에 약을 바르지 않았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괴롭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화나고, 여러분 마음이 어떨 때는 그냥 죽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이 지옥같이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성령을 받게 돼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요. 우리가 17절 말씀, 본문에 17절 말씀 보면,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의 마음을 열면 성령을 자동적으로 충만하게 주세요. 오리가 물속에 떠 있습니다. 이 오리는 날마다 그 깃털에서 어떤 유분이 이렇게 분비가 돼요. 그래서 오리 이 깃털에 어떤 기름 성분이 다 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리는 그냥 물 위에 가만히 있어도 둥둥 떠요. 그런데 우리가 주방용 세제 같은 걸로 오리의 깃털에 있는 유분기를 싹 제거해 버린다. 물에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유분기가 없는 오리처럼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우리는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위에 둥둥 떠서 세상을 정복하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가라앉아 버려요.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고, 성령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고,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고,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성령은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고,
성령 받는 것처럼 놀라운 축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들으면 세 번째로 사명을 발견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봅시다. 15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15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복음을 들으면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릇이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내가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면 참 어려워요.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자식을 위해 살고 내 가족을 위해 살고 또 세상 즐거움을 위해 살고,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이게 허무한 목적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자신의 인생의 진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울며 겨자 먹기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알기 전에는,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인생의 목적이 딱 한 가지였어요. 교회를 없애는 것, 교회를 박해하고 지구상에서 교회를 사라지게 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듣고 난 뒤에 그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그냥 하루하루 나이 들고 하루하루 늙어가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복음을 들으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목숨 걸고 감당해야 될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듣는 것은 우리 생의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가장 감동적인 일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게 됩니다. 복음을 들으면 삶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우리 교회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